신명기 14장. 이 공부는 레위기 11장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별로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집에 가셔도 되고, 집에 가라니까 무슨 여기 학교가. 신명기 14장.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본문 구조를 잘 보면요. 일단은 두 가지, 신명기 14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라? 가리기를 해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음식 가리기 모르겠다. 이거 편식이죠. 편식해라. 그 다음에 죽은 음식은 세수이라고 먹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개가 가다가 픽 쓰러져 갑자기 죽었다. 이거 이게 웬 떡이고 하고 주워가지고 얼른 여러분 뭐 게장국 끓여 먹지 말고, 죽은 음식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요런 어떤 일상생활적인 부분 가지고 성도가 세상과 어떻게 구분돼야 될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이거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뭡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순서로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사람을 봤을 때에, 아니면 자기 집에서 누가 죽었을 때에, 아니면 동네에서 누가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갔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초상집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초상집에 가면 이 눈썹 사이에 털과 그다음 그 이마 위에 털을 민다 했지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여러분 밀어버리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다른 털을 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몸을 이 칼 끝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초상집에 갔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상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성도한테는 너희는 이제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율법은 여러분 사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이 없는 율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는 이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생긴 율법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율법이 애굽에서는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르에서 불렀지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불렀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강이 두 개 뻗어져 나온다 했지요? 유브라테스가, 티그리스 강. 그럼 여기가 이제 강이 맞닥뜨려지는 이쪽이 우르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요? 그 땅이 어디라?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식하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하도 섞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분간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냈습니까? 왜 하필이면 애굽 땅에 처해놨다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서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지혜냐?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 43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뭐도 안 먹었댔습니까? 밥도 안 먹었다 했지요.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1등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히브루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 건너온 자들 그런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 있지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라 이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집시들입니다. 집시들. 그러니까 아주 이 비천한 민족, 목축이나 하고 말이지, 이 비천한 민족이라고 여기가지고 애굽 사람 같은 1등 국민이 이런 여러분 집시족하고 같이 밥 먹으면 이 개망신이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아예 여러분 상종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46장 끝절에 34절에 보면 목축을 애굽 사람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 백정 이런 거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개돼지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목축하는 사람을 제일 이 저급적인 그런 하등 백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가나안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거의 세상이 될 뻔한 적이 있었지요. 이거 더 놔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많은데 타락하는데 세상과 어울리는데 37장에서 요셉을 팔고 39장에서 요셉 팔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애굽으로 몰고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유다의 타락 때문이었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형제들도 말 것 같아 타락할 것 같아서 애굽에 딱 채워놓은 것은, 애굽에 가면 밥도 같이 안 먹고 목축을 가정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때부터 목축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목축에 묵고 살려면, 전공 과목에 묵고 살려면 애굽에 내려가면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울릴라 해도 도무지 못 어울리는 백성. 그러니까 이런 율법 자체가 뭐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안 섞이고 단일 혈통으로 아브라함 혈통이 이제 큰 민족이 되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가나안 7족속이 벌써 자리를 잡고 뭐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처럼 텅 빈 땅이 아니고 벌써 살고 있더란 말이야. 근데 살고 있는데 이것들은 음식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여기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있지요. 개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뭐 하기도 하냐, 제사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면 몸을 쩍쩍 꺾고 하고 손가락이나 틱틱 자르고 앉았고. 왜? 너무 슬프니까, 슬픔의 표시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기 와야 된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무슨 율법을 주셨느냐? 야, 너희는 애굽에 가면 손가락 자르기나 머리 베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에? 에? 그 가나안에 가면, 내 애굽에 가면 했습니까? 뭐 어디 가든지 가나안에 가면 머리 베기 하지 마라. 머리 베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손가락 자르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막 초상집에 가더라도 너무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혹 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너희 집에 누가 죽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뭐 죽는 거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같이 살아온 것에 대한 인정 때문에 많은 겁니다. 우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성도는 너무 그래 막 아이고 이러면 나도 죽을란다 이러고 뭐 땅 파묻고 지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열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삭이 죽었을 때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기운이 다 하고 향수하여 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래 천국 소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또 데살로니가 전석하니까 데살로니가가 또 어디 베꼈는지 아직도 찾고 있습니까? 그만 찾아라 야. 데살로니가 거기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자는 자는 뭐 자빠이 자는 자 아니지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자처럼 너무 짜다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저도 우리 할머니 죽었을 때야, 그때만 해도 교회는 댕겼지만은 하나님은 못 만났을 텐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잘 거둬 주셨습니다. 뭐 할머니 없으면 저 죽었을 텐데, 그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동양젓 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할머니 죽었을 때 어찌나 슬펐던지, 그때 제가 했던 그 뭐 묶어놓은 거 그것도 풀락하고 뭐 하여튼 묻어 놓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가 누워가지고 내가 막 흙 뜯고 빨리 덮으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 한 3일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3일 있고 나니까 눈병이 생겨, 알레르기성 만성열망염인가 그런 눈병이 생겨가 한 7년 고생했습니다. 7년 만에 났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개구신처럼 그렇게 했는데, 성도 보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상집에 가서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도
곡을 잘해야 효자다. 이제 이런 거. 그래, 이제 죽으면 눈물도 안 나는데, 그만, 핫도 치고 있다가 또 누가 오면, 아이고, 또 이러면 또 가만히, 밥까지 온나 이래서 또 누가 손님 왔다면, 아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상여매일 때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간다, 내가 간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여러분, 이제 슬픔을 억지로 뭐 하는 겁니까? 표시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참 재밌는 게야. 죽을 때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시체 놔놓고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참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이게 안 어울리집니다. 사람이 지금 방금 하나 죽었는데, 오래 살면서도 처음에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문구는 들어가야 돼. 감사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려면 습관이 안 돼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바로 뭘 기도하려면 됩니까? 일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놓고 시작해야 잘 죽었다 그 소린 거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지요. 우리는 찬송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거 시체 앉혀놓고 이제 감사합니다 가디면 그 다음 노래를 하는데 죽은 사람 노래도 여러분 강야에 뭐가 웃자고 저자고 이런 천천히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절반은 죽은 사람들 앞에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 전부 다 천국 소망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갖다 붙여 보십시오. 딱 50%는 천천히 부르는 노래고 50%는 행진곡입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게 죽었을 때 부른 노래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렇지요. 168장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다음 또 뭐요? 잠시 세상에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이게 여러분 사람 죽었을 때 이게 부르는 노래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지금 뭘 기대하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마지 말하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도록 어울리려고 그래도 어울릴 수가 없도록 아예 여러분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뭐 시켜놓은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갈 때만큼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다퉜던 사람도 왼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다퉜다고 여러분 인사 안 합니까? 평소에는 안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지. 그러고 여러분 손잡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죽었어요.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은 다 표시로 아픔의 표시로 머리털을 조금씩 밀어주고 아니면 여러분 손가락을 조금씩 대주고 아니면 여러분 몸이라도 이렇게 긁어주는데 이것들은 성도라는 것들만 딱 오면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뭐가 깨집니까? 유대관계가 오히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 문제를 보십시다. 원래 여러분 어젠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뭘 하도록 하셨다 했습니까? 채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야 채소가 너희 식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채소를 너희 식물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뭐를 먹으라 했습니까? 육식을 먹으라 했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정결한 짐승은 뭐냐? 굽이 갈라지고 이걸 쪽발이라고 그러죠? 쪽발이 되고 일본 놈 생각이 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뭡니까? 대색임질을 하면 그거는 두 개 다 하면 뭐다? 정결한 짐승.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지지만은 뭐가 안 됩니까? 웃기게 안 되지요? 색임질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고 토끼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토끼가 색임질 안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두운데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어두운데 벌금 불 조금 켜놓고 대충 보이도록 켜놓고 멀리 떨어져가 있으면 토끼가 밤중에 색임질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전혀 색임질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토끼는 색임질 안 하는데 왜 색임질 하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라봤기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시골에 관계된 거는 굉장히 잘 멀리서 이렇게 보면 색임질 합니다. 이런 토끼도 밤에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지기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런 부정한 짐승은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먹지 말아 해야 될까, 아이가? 옛날에는 다,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날도 먹었고, 2년째까지는 다 먹었던 겁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서 이 규례가, 똑같은 규례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먹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 다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에서 2년차 사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때까지는 너희가 모든 짐승을 다 먹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 사이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가나안 사이에서는 먹지 말라고 새 율법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9장 2, 3절 한번 보입니다. 거기 보면 육식도 이제 먹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먹는 범위를 적어 놨습니다. 창세기 찾아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요. 짜다라 뭐 어디 백 있는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2,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보면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했지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무슨 그 조건이 없습니다. 부정한 새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새 다 먹어라. 부정한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고기를 다 먹어라. 또 여러분 무슨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물어 했지요. 모든 고기, 모든 짐승, 모든 새 다 물어 했습니다. 물어 채소같이 이것들을 다 식물로 주노라. 다 먹어라 다. 이때까지는 다 묻는데 왜 지금 와서는 이제 먹지 마라 하느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뭘로 쓰이더라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제사 음식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평소에 저것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자체가 부정해졌거나 뭐 정결해졌거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도 모든 음식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냥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이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퍼먹는 것을 왜 갑자기 부정하다고 주님이 지금 제동을 거시느냐? 하나님 지금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찌 보면 세상인데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하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먹던 음식을 부정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제도화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치십시다. 자 여러분 애굽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했는데 못 죽일 거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먹자 이랬는데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여러분 이 먹으면서 뭐가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다른 사람은 개 먹고 돼지 먹고 맛있다 이러면서 다 뜯으면 야 그거 찌개 좀 찌라. 그러고 다 먹고 앉았는데 가나안 사람만 침만 꼴딱꼴딱 먹어봤거든. 개고기하고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 먹어본 사람들이 이 음식 맛은 아는데 침만 꼴딱꼴딱 숨기고 안 먹고 있는 게입니다. 야 임마 와 안 먹노? 무라 이러니까 와 안 먹답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가나안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뭐 하지 못하도록 어울리지 못하도록 죽은 짐승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제스 이라고 이러면 뭐 할 낀데 주스 먹을 낀데 다른 사람은 그거 다 주스 먹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는 기라. 그래서 세상과 뭐 되도록 구별되도록. 그러면 보입시다. 요런 세 가지 명령 앞에서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명령입니까? 머리 털 깎기 명령이지요. 그 다음에 무슨 명령입니까? 음식 가리기 명령이지요. 그 다음 시체 안 먹기 운동이지요. 요 세 개의 명령을 주기 전에 항상 나오는 명령이 뭐냐? 항상 나오는 앞에 서두가 뭐냐?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마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3절부터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3절에 여러분 점이 쿡 찍혀 있지요. 파란 점이. 좋은 성경. 여러분 이것도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어제는 장절 잘못 나눴다 했는데 이 점이 2절에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 내 새끼다. 그거를 먼저 뭐합니까? 콕 찍는 겁니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21절에도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뭐다? 성민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뭐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레위기 11장에도 이 말이 나온다 했지요. 레위기 11장에는 이 명령을 먼저 해놓고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것들이 짓는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너희가 내 백성이여 내 새끼 된 사람이라면 나는 너희가 이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들의 문화, 이것들의 죄에 싹 흡수돼가 빨려가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려면 이것들이 먹는 음식, 이것들이 하는 행석, 이것들이 하는 문화 담지 마라. 그 문화 속에 살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뭐 되기를 원한다? 구별되기를 삽니다.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마라. 담배 같은 것도 교회에서 성경에 그 이제 불만이 이제 거기입니다. 당장 이제 예수를 딱 믿으면 술 담배가 이제 걸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술은 또 뭐 취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이러면 술 안 먹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면 이해나 되지. 전부 다 무슨 마음으로 지금 그 말 합니까? 그거 묻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먹지 마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잠언에 보면 술 먹지 마라 소리 있지요. 잠언 23장인가 그거 보면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한가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노? 여러분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걸 안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아주 좋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그거는 막 성도들이 하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억수로 많이 피워본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자의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일단 마음의 무슨 변화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런 평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 다음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 만난 자의 성령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특징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에 여러분 그렇게 재밌던 게 이상하게 여러분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여자 하나고 에이 야 오늘 짝지 없나 같이 해가지고 춤이나 추고 그래가 또 어째 또 한번 그다음 오려고 하여튼 막 이 머리 굴리고 이런 그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자해서 이제 나이트를 갔는데 또 앉아있으니까 술도 못 먹겠고 뭐 이상하게 줄 사는 것도 저것들이 개구신이가 와저래서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지도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 안 되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는 잡았는데 옛날같이 흥도 안 땡기고 음도 안 잡히고 하여튼 뭐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 같은 현상이 뭐냐면 술이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끊을라 해서 끊는 게 아니고 담배가 떡 피웠는데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게 무슨 맛이고 그러고 툭 끊고 이상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피워봅니다. 피워봤는데 여전히 이상한 거라. 그래서 막 끊으라는 갑다 싶어. 그래서 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면 순담배를 끊습니다. 아닙니까? 이상태 집사님 다 이래가 이렇게 탁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맞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역으로 추적하면 뭐냐? 하나님이 성도가 술 담배 하는 거 뭐 한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술, 담배를 안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제한져버리면 세상하고 어울리려 해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 모이면 하는 짓이 뭐냐? 설 모이면 실내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치매 예방책. 핫도. 그 다음에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뭐 서희 모이면 하는 짓이 뭡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술 걸치는 거 아니면 노래방에서 춤추는 긴데. 노래방에서 춤추나? 하여튼 뭐 그런 데 가서 춤추는 긴데 마시고. 성도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한테 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어울리 볼래 해도 뭐 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못 먹는다. 이거는 여러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언어 이야기를 했지요. 언어가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지나려도 언어에 장벽이 생기면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다가갈 수가 없다 했지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외국인하고 잘 안 다가가잖아요. 절대로 안 다가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내 두드리 팹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이 더 신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못 나가느냐?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음식을 이 사람은 먹는데 나는 안 먹으면 그거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그러면 너는 저절로 세상 가운데서 뭐 되게 될 것이다. 구별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짜다라 복을 받으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너는 뭐 할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거를 이제 안 지키고 세상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세상 사람이 먹는 거 살살 먹고 몰래 먹고 안 끊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세상하고 마고 가까워지고 나는 요 정도 선에서 가까워지려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제동이 안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버리면 저절로 세상이 멀어지는데 세상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타협을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잔 정도만 해야지. 아니면 한 대 정도만 피워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3번 정도는 가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도 조금은 친해지기를 원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더란 말입니까? 빨려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네 삶 가운데 뭐만 있느냐? 하나님 저주만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래서? 계약 백성이 되지요. 계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이 땅에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누리는 것들은 예수 안에서 복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창세기 49장 11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복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하고 사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너는 내 성민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그런 막 털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하고 섞이지 마라. 구별되라. 먹는 것에서도 뭐되라. 구별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시는 것에서도 구별되라. 다 먹는 게 아니다. 네가 짐승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그냥 뭐하게 여기란 말입니까? 부정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술, 담배가 부정한 거 아닙니다. 네가 부정하게 생각하면 그 부정한 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먹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가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도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즐겁게 살고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는 데가 누가 봐도 떳떳하면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노래방 가는 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더라도 목사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떳떳하다. 그러면 그거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가서서 얼마든지 여러분 즐겁게 노십시오. 그냥 요 하나님이 계신다 싶으면 어이구야 들어가려 하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있더라. 그래가 다른 노래방 갔다 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 게 맞습니다. 이런 재미에 내 정을 붙이려면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뭐냐? 점점 더 뭐 할 것이다. 너는 세상 가운데로 말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빠져나올라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느냐? 주어 패시입니다. 자꾸 집박습니다. 자꾸 집박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뭐 우연인가? 의사한테 가서 우연인가? 또 우연인가? 우연인가? 이래서 다가 진짜로 한 무대기 이러면 한 볼때기 오지게 한번 맞아야 정신을 삥 차립니다. 그럼 아이고 재밌대가리 끊어야 되겠다. 이라고 이제 그때서야 많으냐? 하나님한테 나올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누가 손 들고 온나 했나? 이 자식아 맨정신일 때 온나 했지.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머리털 베라, 베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내 뭐다? 성민이고 내 자녀고 내 새끼다. 그런 거 나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다 먹지 말고 다 하지 마라. 그 사람들 하는 길하고 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먹는 길하고 물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 먹지 말고 절제해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받는 길이다. 복 받는 비결이다. 아직도 여러분 성도가 돼가지고 술도 하나 못 끊었으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 술 생각이 나고 여러분 어디 몰래 처박혀가지고 그 뭐 연기나 포소선에서 피하서 그러면 좀 여러분 이 고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올지 말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차라리 뭐 끊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산 가운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술 먹는지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는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삶을 놓고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 계속해서 뭐가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안 좋습니다. 그거 한번 끊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합니다. 왜? 못할 게 뭐 있노? 여러분 내가 못할 짓이 뭐 있습니까?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만 먹으면 예감 갈 수 있고 오늘도 나이트 가서 뭐 여자들이 안 오겠지만 내가 꼬신다고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할 짓이 뭐 있습니까? 내가 술, 담배, 꼬냑 여러분 40도까지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할 짓이 뭐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뭐 해봐라 했습니까?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찾아보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안 나오면 왜나 했더만 나오네. 거기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우기 이런 건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본다 하지 마라. 야 부탄가스 마시지 마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만하고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많이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 기준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 그럼 성경에 기준이 없는 것들은 성도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참되고 그러거든 해라. 무엇이든 경건하거든 해라. 무엇이든지 바르거든 해라.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짓이거든 해라. 반대로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하다 하는 짓이면 끄리끼는 짓이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짓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해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가운데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복을 더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자,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중에서 정결한 새, 부정한 새,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은, 이거는 뭘로 쓰였던 겁니까?
물론 여러분 식용입니다. 음식입니다. 그지요? 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로 써 있습니까? 예?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부정한 것들은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왜 소나 양이나 바치냐면 소나 양이는 전부 다 이 족발이고 또 대책임질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물.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잡수신단 말입니다. 받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 뭐가 아니면 족발이 아니거나 색임질을 못하거나 이게 이제 위통입니다. 꼬리고.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이나 이런 것들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소 먹이로 가보면 풀 먹이로 가면 소가 막 씹어가지고 그냥 능갑입니다. 거의 안 씹습니다. 씹어가지고 바로 능갑 계속 그러니까 소는 끊임없이 뜯어가 였습니다. 그래 이걸 1위로 이제 능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떡 비춰보면 마구간에 가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아주 추지분 현상인데 1위로 있는 것을 욱 이래가지고 이러면 올립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씹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2위로 내리고 이게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틀어맙니다. 그러면 2위에 있는 게 또 올라옵니다. 그럼 이걸 또 짧게 부숩니다. 그래 여러분 3위로 넘기고 나중에 다시 올려서 4위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똥을 싸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똥이 소똥입니다. 사람은 뭐 콩나물 무면 콩나물 빠지고 시금치 무면 시금치, 전구지 무면 전구지. 하여튼 이 사람 똥만큼 부정한 똥이 별로 없어. 그러나 여러분 소는요. 아니 다 먹고 싸는 긴데 왜 내를 벌레 쳐다보노. 이 사람이요.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경험을 안 한 것도 아니긴데 왜 내를 이상하게 쳐다보노. 아니 소는요. 똥에 찌끄러기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전부 다 뭐 한단 말입니까? 소화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되새김질이라는 말하고 성경의 묵상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족발인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새,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새는 여러분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보고 이야기 다시 하십시다. 짐승은 이제 부정한 것은 나왔지요. 정결하려면 2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죠? 하나는 쪽발이 해야 되고 하나는 대책임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어족에 있는 것은 먹을지니 이런 것은 먹을지니 물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요즘으로 치면 미꾸라지 이런 비늘이 있습니까? 없지. 뱀장어 이런 거는 여러분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없지만은 그냥 새 이거 전부 다 주워 모아보면 전부 다 여러분 늪지대에서 아니면 썩은 시체 먹고 살거나 늪지대에 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공통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것들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를 좋아한다? 썩은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이 자주 햇말이지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군대 백부장으로서 나중에 뭘 받습니까? 야, 뭐라고 소금거리나 사기나 둘이. 이방인 군인 백부장으로서 나중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아직 제대로 안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뭐를 많이 했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가 뭐라냐면, 야, 네 구제와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뭐해라? 청해라. 그가 요파에 있는 피장 시몬, 가죽 장사 시몬 집에 있다. 그러면서 요파로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 온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신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중졸 둘이지요. 종둘을 이제 보냈습니다. 데리러 간 사이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환상을 안 봤더라면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출교되면 이거 끝인데 어째 보면. 그래서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갈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쉽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환상이 뭐냐? 그 안에 보니까 미꾸라지, 돼지, 개, 뭐 독수리,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에서 민수기 신명기 14장에서 나온 새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부정한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야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데 부정한 짐승인데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도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엊그제만 해도 뭐하게 하신 것인데 먹게 하신 것인데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고 마가복음에서 써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모든 생물은 깨끗하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깨끗하다고 벌써 성경에서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짐승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뭐다 말입니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다 한 것을 왜냐하면 원래 이것은 정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못 먹었냐? 하나님이 부정했기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내가 이제 뭐 하다 했습니까? 깨끗다 한 것을 네가 부정타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이나 잡으라 하고 저기는 안 먹는다 했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받았단 말이지요. 이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속으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 집안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넬료는 뭐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경건하게 하나님 이래가 당신은 청해라 합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갔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집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도 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기급을 하면서 말했던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8절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 됐습니까? 위법이다. 그게 출교입니다. 이런. 좋은 성경에 보면 그 출교가 해놨습니다. 위법이 돼. 그 다음에 뭐라 해놨습니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보십시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문.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읽어보면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알았다. 이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께 받아 올라졌거든요. 하나님도 이것들을 뭐 하시는 줄 알았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전부 다 무슨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들은 전부 다 뭘 상징하느냐? 이방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에? 근데 지금은 왜 이것들이 그럼 깨끗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정한 것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전부 다 뭐하게 했었습니까?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뭐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지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 여러분 뱀장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 누가 안 줘서 못 먹는 게 주면 왜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여러분 먹어보시면 별로 맛없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는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소고기 캐사지 영양 때문에 먹는 기지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나? 없어서 못 먹지.
그럼 여러분, 요즘은 왜 선지국도 먹고 이거 다 먹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다 뭐다 말입니까? 옛날에 먹지 말라는 거 전부 다 상징이고, 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뭐의 상징이고, 이방인의 상징이고, 지금은 이거 다 정결케 됐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안 가리고 먹습니다. 예. 선지국이 피를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응고시킨 겁니까? 예. 그 뭐,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지. 그렇다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사냥해가지고 피를 마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복음 시대지만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는 멀리해라 이런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피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지국을 먹을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냥해가 짐승을 함부로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건 막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제사 음식도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지요?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은 안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국 이거 깨름직해서 안 먹기도 하는데 깨름직하면 정답은 거기입니다. 깨름직하면 제사 음식도 먹지 말고 선지국도 먹지 말고 그러나 이거 먹는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개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유하면 먹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어도 되고 음식 때문에 음식. 뭐하다 이래 싶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는다 했지요. 하나님이 제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에이? 이방인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방인 모습이 뭐냐? 그럼 기뻐 받으신 성도의 모습이 뭐냐? 말씀을 뭐 해라? 대책임질 해라. 묵상해라. 단어가 같아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뭐 했다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과 더불어 상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편 119편 9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책임질이라 그랬습니다. 들은 말씀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거 이제 녹음시키가 집에 가가지고 다시 그거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다시 이거 전부 다 이 글로 적습니다. 눌리가지고 다시 또 디플레이하고 또 죽고 또 다시 돌리고 이래가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테이프 녹음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의 1년 세월과 그냥 여러분 왔다가 말았다가 배웠다가 말았다가 막 땡기면 오고 말못 잡고 이래가 여러분 1년 배운 사람하고 1년 뒤에 여러분 세월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속아 마치 위가 4개인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씻고 다시 성경 배운 거 읽어보고 또 저녁에 앉아가 또 한 번 더 보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려면 설교를 한 서너 번은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감을 잡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법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책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면 같은 책을 2번, 3번 읽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자의 마음이 대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같은 책을 2번 읽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뭐 해라?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뭐 되라? 구별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 먹지 말아야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되려는 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인데 비늘은 뭘 이야기하냐? 압력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비느러미는 뭡니까? 방향 설정을 말합니다. 지느러미는. 성도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표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아이고 내가 이래까지 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에서 주의 일을 나쁘면 그거는 성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에 주님이 오는 사람을 뒤로 돌아보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뭐 해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지 십자가를 지라. 지 십자가는 뭐냐? 어떤 사람은 저 남편을 지 십자가라 하더만, 그래, 이런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지요? 예?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보십시오. 주의 사명,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주의 사명, 주의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에? 반드시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고난이 겸하여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내가 이래까지 해가지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모도까지 받아가면서도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싹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나와버립니다, 주의 일을. 에이! 안 할란다. 에이! 돈 벌러 가란다. 에이! 뭐 하겠다. 때리쳐버린다. 그러고 여러분 나와버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의 일 할 때에 당하는 손해, 주의 일을 당할 때에 당하는 고통, 고난을 그때에도 감수하고 지고 가는 게 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셨습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당하는 고난과 그때의 주의 일을 놔버리면 안 된다. 그걸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방향이, 목표가 분명하고 걸어가는 길이 분명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상에 썩은 것 좋아하면 그건 성도는 아니다. 아까 여러분 새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랬습니까? 썩은 것 좋아한다 했지요? 대표적으로 까마귀 이야기 해볼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 이게 까마귀한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야, 너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봐라.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봐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야, 이 땅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야,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봐라. 까마귀가 떡 내놨더니, 야, 누가 나갈래? 까마귀가, 저요. 아, 저요! 하고 하도 맹구같이 감을 질러서, 그래, 이 자식아, 네가 나가봐라. 이라고 내보내놨더니, 까마귀가 나가니까 까마귀는 썩은 거 좋아한다지요? 까마귀가 떡 나갔더니 보니까 1년 됐습니다. 홍수가 내린 지. 하마가 죽은 지 1년 됐고, 코끼리가 죽은 지 1년 됐고, 적당하게 딱 썩어가지고, 이 하마고기가 이렇게 딱 디비지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딱 여러 먹기 좋습니다. 잘 익었고,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먹기에 딱 맞도록 부풀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워 먹는다고,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사명이고 뭐고, 저유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그래서 그거 쫓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 타자, 임마, 저 까마귀 저거 안 돌아온다. 누가 나갈라니까 비둘기가 저요, 저요해서, 그럼 니가 나가. 그래, 나갔더니, 여러분, 다시 돌아왔지요? 왜? 물이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 또 일주일 있다 내보냈더니 감남새 잎사귀 물고 왔지요? 많이 말랐던데요. 그래, 또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지요? 이 배신하고 감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감했으니 마십시오라는 말입니까?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은 사명 감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누렸습니다. 하나님 물을 말려놓은 것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을 건염해 준 거거든요. 돌보아준 거거든요. 그 돌보심을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아니지요. 제일 먼저 누린 자가 누구냐? 사명을 감당한 까마귀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안 좋아. 하나님 부정한 짐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내보내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그거를 저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뭔 성도? 아직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훈련받고 다시 터지고 다시 시험당해서 다시 이 시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될 놈이지 아직 멀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이 명령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도 이방인처럼 섞여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성도는 안 봐줍니다. 하나님 언제 만질지 몰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딱 만집니다. 만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고야 마는 것. 이거 말고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먹고 덜 먹는 거 이런 데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 새끼 보면서 뭐에 제일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 내 새끼 물론 까자 먹고 뭐 잘 먹는 거 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그게 아무 관심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자식을 지켜보니까 첫째 놈, 둘째 놈을 낳아보니까 완전히 성질이 내 성질이 기가 안 cấp.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니기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시장통을 따라갔는데 수업 시간에 그 5일장입니다. 5일장. 그 5일장 딱 장날이 되면 학교 수업 장터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온기 타고 가거든.
시골 사람들 기온기 타고 4km, 시메그리 장터까지 4km 이 기온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온기 오는 시간이 대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학교가 뭐고 수업 안 받습니다. 무조건 나가 있으면, 큰 길에 딱 나가 있으면, 우리 동네 기온기가 딱 표가 납니다. 아무개 그 아저씨 기온기 딱 오면, 그럼 길거리에 대자로 들어놓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미리 나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두들 맞기 때문에 딱 숨어 있다가, 기온기 저 한 20m 앞에 오면 들어놓습니다. 밟고 지나가든지, 나를 태워가든지, 그래, 이제 딱 태워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배추를 팔든지 시금치를 팔든지 나는 관심이 없으면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그 관심 없고, 엿장사 그 통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만한 통을 앞에 이렇게 떡 메고, 이 띵띵띵띵 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엿통도 있고 사탕도 이러고 이만한 게 있습니다. 너무 크다. 하여튼 뭐, 그게 무슨 왕사탕인가 무슨 사탕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다한 사탕 색깔 좀 넣은 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엿하고 이래 그거 어디 있는지 그 사람 어디 왔는지 항상 그거 있거든. 어디 있는지 그것만 찾습니다. 그러고 딱 대댕기 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 몸빼 끝났습니다. 셀이 뺏기가지고 그럼 나라 이 자식아 창피하고 그래. 그래 안 사주면 이제 들어놓고는 와 이러면서 막 시내거리 장터에 들어놓으면 대책이 있나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딱 그거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날에도 꼭 와야지 이런 생각. 근데 둘째 놈을 보니까 기질이 완전히 내 기질입니다. 그냥 그 초창기 때 억수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둘째 놈은 인간이 맞은 절에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만져가지고는 이거는 감당도 안 되고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딱 성질 낼 때마다 이렇게 세 번인가 거의 짐승 개 맞듯이 맞고 나니까 애가 조금 이렇게 겁을 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아무리 도채고 그러다 야 자 그러면 엎어지 가지고 이제 자는 신용은 합니다. 자 임마 이러면 그 바로 쳐버립니다. 그 이런 뭐라 합니까? 아이가 바로 자라는 거, 뭐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도덕을 알고 예절을 아는 거, 그게 제 관심사지. 그래서 아이가 막 누가 봐도 저 아이 막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다. 착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 정도는 여러분 부모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기 안 지게 하지. 그거 여러분 그게 성도가 그게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민폐는 안 끼쳐야 될 까이가. 그지요? 도덕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민폐는 안 끼쳐야 될 까이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새끼처럼 하나님 자식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래서 너 어떻게 저렇게 사노 할 때에 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거 안 한다. 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이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복은 그냥 오는 것이요. 기도 제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열매를 가지고 이거를 막 목적 삼아서 이래 달려가면 정신을 못 차린 성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면 저절로 그냥 주는 복들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은혜도, 평강도 다 그냥 열매입니다, 열매. 성도답게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네가 가나안 땅에 섞여 살지만은 가나안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서도 마기를 원한다. 내 백성으로 살아남아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11조에 대해서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국은 음식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음식 문제가 아니요. 결국은 머리털 미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요. 조상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내 백성이라면 내가 만약에 네 아버지요 네 하나님이라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